오늘 설교의 성경 본문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신약성경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영생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죽음도 넘어서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삶에 살아 움직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천국의 현재적인 힘을 누리며 삽니다. 창세로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거룩한 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이 거대하고 영원한 은혜로서 우리는 오늘 하루를 힘차게 걷습니다. 만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또 그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낍니다. 잠시 머무는 몇 분의 시간에서 우리는 영원의 기운을 느낍니다. 내가 지금 여기 어디든지 어떤 시간이든지 어느 장소든지 내가 있는 지금 여기가 얼마나 소중한 선물이며 기적인가를 체험합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여러 문장의 내용은 두 가지를 연결시켜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엄청나게 큰 하나님의 섭리적 은혜, 그리고 아주 구체적인 일상입니다. 이 역설적인 양면, 곧 거대한 흐름과 그리고 작은 기쁨, 이 두 가지가 어우러지는 데서 우리는 기독교 신앙의 진리를 경험합니다. 이 복이 교회 설립 57주년, 말씀 성전 봉헌 10주년, 또 말씀 삶 선교관 개관을 감사하며 예배드리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가정 가문에 풍성하게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독교 신앙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만물을 구원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주님으로 믿습니다. 성경 66권에 기록된 기독교의 진리는 모든 것을, 존재하는 모든 것을 포괄하는 엄청난 규모를 갖고 있습니다. 성경 전체의 문맥에서 천하만민, 모든 민족, 땅끝, 만물, 이런 거대한 단어들은요, 경륜, 창세, 비밀, 영광, 또 역시 이러한 거대하고 엄청난 시간 흐름에 연결된 단어들과 연결되면서 그러면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일을 설명합니다. 로마서 11장 36절,
그리고 골로새서 1장 15절부터 20절 두 곳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두 곳을 들으시면서 하나님의 일, 또 특별히 이 두 구절에서 그라고 표현한 거,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데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이루신 일이 우주 전체 존재하는 모든 것 엄청나게 큰 규모로 진행됐다는 것을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로마서 11장 36절입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골로새서 1장입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이 두 구절 또 몇 가지 말씀으로 하나님의 거대한 섭리를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 기독교 신앙은요,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은 이런 거대한 섭리 외에 다른 한편으로는 일상의 작은 것에 깊이 연결됩니다. 힘없는 작은 아이, 사회적으로 영향력 없고 보잘것없는 어느 병자, 잃어버린 양 한 마리, 어딘가 처박힌 동전 하나, 그 작은 것에 하나님의 섭리와 사랑이 작동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잃어버린 한 사람을 찾으러 오셨습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 동편에 있는 거라사인 지역에 귀신 들린 그 어느 한 사람을 만나시려 한밤중에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십니다. 예수님은 당시 사회에서 죄인으로 낙인 찍힌 불쌍한 사람들을 만나셨습니다. 예수님은 한 사람을 만날 때 그에게 우주가 걸린 것처럼, 그에게 세상 전체가 걸린 것처럼 그 사람에게 집중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5장 4절부터 7절에 기록된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여러분,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이 말씀에는 성경 전체를 꿰뚫고 흐르는 복의 가르침이 담겨 있습니다. 타락한 세계의 창조의 복을 회복시키시려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친히 가르쳐 주신 창조에서 주신 그 복의 원리고 또 하나님이 구원의 섭리 가운데 이루실 그 복의 원리입니다. 이 말씀의 구조가 세 단어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비움, 채움, 나눔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은 비움에 관하여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보여줄 땅으로 가라. 2절은
채움의 복을 가르칩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리고 3절은 나눔의 복을 담고 있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비움, 채움, 나눔의 가르침과 이 복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서 다시금 분명하게 드러나며 완성됩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11절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모든 사역, 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신 하여간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된 전체 사역을 딱 6절 안에 어쩌면 이렇게 기가 막히게 압축해서 담았는지 모릅니다. 그게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11절인데요.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이 구약의 본문하고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11절 이 신약의 본문 두 개는 성경 전체 흐름에서 맥락이 아주 깊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제가 한번 이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 이 세 절은 비움이라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등한 존재이신 성자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동등함 그거를 비우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셨고 게다가 십자가에 달려 죽임을 당하셨다는 내용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자, 이어지는 9절 10절이 채움에 대한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의 영광으로 올리셨고 그리고 예수의 이름을 모든 이름, 만물 존재하는 모든 것 위에 높이셨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자 그리고 남은 한 절 11절이 나눔입니다. 죽음과 부활과 승천 이후에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세상에 보내십니다. 성령이 오십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복음이 전파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는 사람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래서 타락으로 상실된 창조의 복이 회복되는 구원의 일이 풍성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이게 11절의 내용이에요. 들어보십시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11절은 기독교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본문입니다. 고대 기독교 시대부터 그리스도 예수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르치는 아주 핵심적인 내용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 내용을 케노시스 기독론이라고 부릅니다. 기독론, 이거는 그리스도에 대한 가르침, 그리스도에 대한 교리, 이거를 말하죠. 기독, 이게 그리스도, 이거를 한자어로 한 게 기독이잖아요. 케노시스라는 말은 비우다, 비움, 이런 뜻을 가진 헬라어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가요? 그 무엇보다 자신을 비우신 분입니다. 자기를 부정하고 당신을 십자가에서 희생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케노시스 기독론은 기독교의 교리 중에서 가장 심오하고 오묘한 가르침 중 하나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던져야 될 질문이 있습니다. 자, 이토록 고매한 기독교 교리가
구체적으로는 우리에게 어떻게 연관되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우리 사람의 삶이 뭐 이렇게 저렇게 다르겠지만 누구나 다 비슷한 공통점이 있잖아요. 직업을 갖고 하루하루 애써 일하며 또는 가정살림을 하며 자녀를 교육시키고 기르며 그렇게 살아갔잖아요. 이런 평범한 우리의 일상에 이토록 고매한 가르침이 구체적으로 무슨 연관이 있느냐는 질문을 던지는 거죠.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11절 이 케노시스 기독론의 앞부분, 뒷부분 한번 문맥을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은 문맥을 따라 이해하고 묵상해야 되는 책이잖아요. 그 문맥을 살펴보면 이 엄청나고 이 고매한 교리가 우리의 일상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거기에 대한 내용이 거기에 나옵니다. 자, 먼저 앞부분입니다. 이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낸 편지지요. 바울은 빌립보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2장 1절부터 4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릴 텐데 이 구절을 들으시면서 그 당시 빌립보의 그리스도인들의 상황이 어떠했는가, 다른 말로 말하면 그들에게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한번 짐작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라. 아멘. 자, 당시에 빌립보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상황 또는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었는지 짐작이 가십니까? 그 사람들은 마음을 같이 하지 못했습니다. 한 마음을 품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다툼과 허영이 있었고 인간관계에서 갈등이 적지 않았습니다. 빌립보서 1장을 읽어보면은요, 그들은 주님의 일을 하면서도 서로 싸우며 경쟁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할 때, 교회 공동체 안에서 무슨 봉사를 할 때 사랑의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 서로 존경해야 합니다. 허영이나 그리고 다툼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2장 5절에서 방법을 제시합니다. 2장 5절 유명한 말이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자, 그리고서 그 예수의 마음이 뭐냐? 그게 바로 6절부터 11절 저 유명한 케노시스 기독론에서 바로 제시가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앞부분을 봤어요. 이제 문맥의 뒷부분을 보겠습니다. 저 유명한 케노시스 기독론, 비움의 그리스도론 이 뒷부분에도 구체적인 권면이 이어집니다. 자, 12절부터 16절 말씀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제가 지금 낭독해드린 이 케노시스 기독론의 뒷부분 내용 12절부터 16절이 무슨 내용인가요? 우리가 받은 구원은 자동적으로 지속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늘 주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그 동기가, 일을 시작하는 그 근본적인 마음이 그게 하나님의 뜻에 맞고 하나님에게서 왔는지 점검해야 하고요. 그리고 그 일의 진행 과정도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살면서 하는 일들, 특히 교회 공동체와 연관되는 일에서 원망과 시비가 없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자, 제가 읽어드린 그 구절에서 아주 중요한 것, 꼭 기억해야 할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교회의 모든 사역에서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무엇일까요? 교회의 모든 사역에서 궁극적인 목표는 그리스도인이 사회에서 소금과 빛으로 살면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 모든 사역의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 모든 삶의 현장에서 살아 움직임으로써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이죠. 자, 다른 하나는 우리가 지금 주님을 위해서 한다고 하는 여러 가지 수고나 그 일들이 나중에 주님께서 모든 것을 판단하시는 마지막 날에 헛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 복음서 이런저런 얘기 가운데 우리가 많이 접하는 그런 얘기지요. 마지막 날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역할도 하고 말씀도 전하고 이랬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사랑하신 여러분, 일상과 인격의 변화가 없이 그저 세상 사람들이 사는 사고방식대로 교회 일을 하면서도 세상의 사고방식하고 전혀 다를 바 없이 그렇게 한다면 우리가 수고하고 헌신하는 것이 마지막 주님 앞에 섰을 때 헛된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비움, 채움, 나눔의 이 엄청난 가르침, 그리고 이 가르침을 담고 있는 케노시스 기독론의 이 깊은 교리, 이 엄청난 것이 아주 구체적인데 연결되잖아요. 서로 다투고 톡하게 경쟁하지 마십시오. 사람이 살면서 서로 싸우고 또는 기분이 나빠지고 경쟁하는 게 사실은 얼마나 흔한 일상입니까? 교회 일을 하면서 자기 고집을 부리지 말고 늘 겸손하게 주님의 마음을 배우고 따르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교회 안에서 사실은 이런저런 상황에서 교만을 떤다든지 자기 고집을 부리는 일이 또 얼마나 비일비재한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들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만물의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십니다. 창조와 구원을 섭리하십니다.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일상, 구체적인 생활 모습, 하루하루 살아가는 내 삶의 모습은 가정과 직장과 또는 여러 가지 사회적인 현장에서 그리스도인이 어떠해야 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오늘 하루를 겸손과 사랑으로 살아야 마땅합니다. 내가 오늘 만나는 사람, 누구든지 만나는 사람을 선의와 호의로 대해야 합니다. 부정적인 마음과 교만한 눈으로 타인을 보는 것을 그쳐야 합니다. 거짓말과 악한 것들을 거부하고 주님의 마음을 담기를 소원해야 합니다. 그래야 행복해집니다. 그럴 때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형제자매들이여 기억하십시오. 일상은 초월의 신비가 깃드는 축복의 마당입니다. 한 사람, 여러분 하나하나, 여러분이 만나는 어떤 사람이든지 그 한 사람이 우주요 세상입니다. 오늘 하루는 영원의 한 조각이 아니고 영원의 집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하나님의 신비이며 창조의 완성입니다. 내쉬는 숨으로 모두를 축복하며
들이마시는 숨에서 존재의 기쁨을 만끽하십시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오늘날 이 혼란스러운 세상에 희망이라는 것이 맞다면 당연히 맞죠.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세상의 희망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요 빛입니다.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을 응원하시며 축복하십니다. 저도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간을 소금과 빛으로, 그리고 주변 사람에게 희망이 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힘과 복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걷는 삶의 길, 그 끄트머리까지 다 멋지게 걸어가도록 주님께서 여러분과 동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